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이동과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마음에 분노치 않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사 모든 만남과 관계들 속에 주의 평강을 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정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금요기도회와 또 주말에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명절 한가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우리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맞지요? 네.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가 운명하는 순간까지의 기록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은 다 잘한 일들, 성군에 가까운 업적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아사 집권 3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36년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선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세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땅이 더 넓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다. 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라는 성읍을 건설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를 마련하는 장면을 보고 아사가 어떤 결단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은금을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벤 하닷, 이 아람 왕 벤 하닷, 아람 왕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민족이죠.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나라, 애굽하고 아람, 요 두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말 그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협력해서는 안 되는 민족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인데 이 아사가 전략적 판단을 한 겁니다. 조상시대, 내 아버지 시대에 아람 왕과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제안을 아람 왕이 듣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전략적 요충지로 건설되던 라마의 건축이 중단되죠. 5절에 아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바로 나오죠.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렇죠. 어제 우리 보았지만 구스 애굽에서 100만 대군을 보내서 전투했을 때도 60만 대군 조금 넘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어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됨을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방 나라 하나님 치료하시는 아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따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제 말씀에 보았지만 아사랴 같은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할 때는 이 아사의 마음이 겸손할 땐 그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랐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35년 넘어가고 6년 되니까 이제는 베테랑이 된 거예요. 내가 나라 정사도 이제 대충 알고 하나님 믿는 것도 대충 알고 나도 과거에 제자훈련 받아봤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너가 뭐 젊은 선견자가 뭘 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충고를 하니? 그런 마음이 아사 안에 들어서 이 선견자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기분이 나빠서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을까요? 하나니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베테랑 왕에게 조언하다가 어떤 형벌을 받은 겁니까? 세상은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아사왕 같은 성군이 없는데 우리를 구수 이 애국 군대로부터도 건져준 위대한 왕인데, 이 영상이 조금 늦게 따라오네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 리가 없다. 너가 틀렸다. 다 아사의 이 판단을 동조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신앙의 연차가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40년 됐겠네요. 이제 4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지금 느끼는 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차, 신앙의 그 연차가 사실은 참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존경스러운 연차가 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존경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처음 마음이,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존경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50년, 60년, 70년이 되어도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대충 알아, 다 알아, 교만해진다면 존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 같지만요, 한 번의 타협인 것 같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비극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사가 하나님을 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염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브라의 독을 이렇게 소주잔에 받아가지고 그걸 100배로 물 희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희석시켜도 독은 독이죠. 맹독이죠. 당장에 죽지 않을 만큼의 독일진 몰라도 그게 쌓이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왕들을 암살하던 세력들이 왕을 죽일 때 그렇게 탕약에다가 독을 조금씩 타가지고 독에 중독돼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를 죽여요. 작은 죄의 타협도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요.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안타깝게 아사도 그랬어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한번 저버리더니 결국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불신앙자가 된 겁니다. 불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깝습니까? 평생 잘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의 매듭짓기를 잘 못하고 결국은 교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결국은 그도 버려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났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100번도 더 들었던 설교야 라는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결국 아사처럼 교만해지는 것이죠. 아사랴가 말했을 땐 들었던 그 겸손한 마음 어디 갔습니까? 은혜 받으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의 순수한 신앙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일생 평생에 변함없는 승리가 찾아오는, 오늘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반은 아람 군대에, 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차도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시고 시작하실 텐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성숙한 명절을 쉬시기 바라요.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나 또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숙하셔야죠. 그러려면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내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의 마음에 겸손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내가 감사 고백하러 간다. 내가 부모님 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온다. 이런 마음이 작년까지의 마음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성숙하게, 올해는 내가 섬겨드리고 와야지, 올해는 내가 더 많이 효도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배려의 말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으셔야죠. 배려의 행동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한 하루, 또 이번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 명절 쇠로 가시기 전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마음, 첫사랑, 그 감격했던 첫 신앙을 영원히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평생 잘했지만 한순간에 주님을 버렸던 말년의 3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믿음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겸손히 따르기를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